시편 119편을 가리켜 알파벳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그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하나의 연을 이루고 그 첫 글자의 8개의 행에 동일한 알파벳을 집어넣은 겁니다. 22개라 그랬죠? 그럼 알렙, 벳, 짐멜, 달렛, 테라고 나오는데 119편 1절에서 9절까지는 알렙으로 다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절이 알렙으로 돼요. 그 다음부터는 8절까지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bet이라는 거. 그러니까 ABC로 하면은 A, B 이런 식으로 다 시작되는 게 22개까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8개의 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 뭐예요? 176.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긴 성경입니다. 이것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부터 전에 MDB 신학 석사 때부터 공부했던 BHS라는 히브리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로 공부하거든요. THM, PhD까지도 그걸로 다 했습니다. 그거를 시편 119편을 딱 펴놔봤어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8개가 알렙으로 시작하니? 그리고 베트로 8개가 또 시작해요. 짐멜로 8개가 시작하고 달렛으로 8개가 다 시작되고 그렇게 조화로울 수가 없어요. 꼭 무슨 퍼즐, 아름다운 퍼즐 맞춰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질서가 생깁니다. 은혜가 생깁니다. 그게 아코로스틱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8절까지는 알렙으로 시작했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최고의 축복이자 선물이에요. 이걸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을 최고로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면 bet으로 시작하는 9절에서 16절까지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살아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그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기관차 구절이 뭐냐면 9절이에요.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때 청년이라는 말은요, 나아르라고 해서 실제 나이가 청년인 경우도 있고요. 전쟁에 나갈 때 가장 워리어, 전사로서 힘이 왕성한 사람을 가리킬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나이는 들었는데요. 아직도 마음에 불덩이가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들을 향해서 청년이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때 행실이라는 말은 오라흐라는 말로 원래 원래 뜻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그러면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인생의 길 말이에요. 깨끗하다라는 말도 뭐냐면 자카라는 말로서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을 사역을 해볼까요? 더 원어 그대로 풀어보면 뭐냐면 청년이 인생이 어떻게 하여야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가 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게 인생의 길에 허무함 없고 나중에 쓸쓸함 없고 우리 인생에서 제일 쓸쓸할 때가 어느 때예요? 이 산이 아닌가벼. 기껏 왔어요. 열심히 뛰어왔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여러분 그때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인생의 길이 허무하지 않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리의 길이 뭐냐? 첫째로 뭐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질문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에 대한 답변이 9가지로 나와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말씀을 찾겠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읍조리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전부 뭐냐면 삶의 승리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뭐라고요? 가까이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특히 보세요. 119편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범죄하다. 이게 신약이냐 구약에서 범죄, 죄라는 말이 나올 때 언어를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범죄라고 하면 젊은 날 그 혈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도둑질, 간음, 정욕 이거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건 2차적인 의미고 이 구절에서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 범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타예요. 하타라는 말이 뭐냐면 와이드 오브 마크, 방향,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근본 개념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관역이 빗나갔어요. 관역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 관역이 빗나가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까 말했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산이 아닌가벼예요. 타짜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동양학은 서양학은 내 손에 걸리기만 하면은 다 이겨.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게 자랑스럽냐고요. 열심히 살았죠. 돈도 벌었어요. 그게 성공이냐고요. 뭐가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게 하타라고 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근본 죄악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열심히는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성공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나 nothing.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꽹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이 빗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대요. 이 마음이 레브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레브, 마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지정의 존재의 근원이 레브, 마음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 그게 내 존재의 근원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말이에요. 마음에는 지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 나예요. 그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의 싸움이 인생의 싸움이에요. 그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인데 메시지를 받지 않고 마사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마사지만 하고 가. 어디까지 와야 돼요? 레브까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실은 그 사람의 레브, 마음의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어요. 돈 건드리면 폭발해버려요. 그 사람의 마음의 근거에는 명예가 있어요. 명예 건드리면 죽어버려요. 자존심 상하면 막 칼부림 나요. 그 사람 레브, 마음의 지성소에 권력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그 지성소에 뭘 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둬라. 내가 알아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뭐가 있는지.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의 마음의 지성소에 뭐가 있는지. 무엇보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압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느냐. 시편 119편 14절 오늘 구절에 보면 참 너무 솔직하고 재미난 구절이 나와요. 보세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돈 좋아하는 것 같이,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이, 원어에 의하면 KR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열심히 찾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요, 방법론까지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겠습니까?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라마드, 가르치다. 여기서는 피동령으로 해서 가르침을 받다. 뭐예요? 성경 공부하겠다는 얘기예요. 방법론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성경 공부하면서 주의 말씀 계속 배우면서 주 앞에 가까이, 돈보다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성경 공부를 할 때 방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는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참 아름답게 쓰임받은 대한민국의 원로 목사 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참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정말 삶을 진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변화받고 싶었습니다. 언제 뒤집어지는 줄 아세요? 목사 되고 설교가 되고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입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도 갈라디아서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뛴대요.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세상과 딱 갈라디아 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예요. 그거 보면서 주님이 날 사랑하고 구원은 어디 있고 그걸 깨달아서 주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를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내면에 대한 치열한 투쟁이 있었어요. 깨끗해지고 싶었어요. 내면이. 그래서 정욕적인 생각, 이상한 생각이 들면 자학을 하면서까지 심지어는 전설에 나오는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맨무릎으로 올라가기까지 깨끗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싶었어요. 투쟁을 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때 그를 변화시킨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성경 공부였습니다. 의인은 내 마음에 내 속에 있는 진실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거를 성경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 받겠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 구절을 10번 이상 읽고 주님 이 역사가 성경 공부에 그대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보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얻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풀 때예요.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기름 부어줬대요. 이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이 역사 가운데 체험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각 교회마다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강해, 성경 공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수요일 날 하고 있죠. 누구나 와도 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또 만난 점심도 있습니다. 초청하십시오. 내가 먼저 은혜 받으십시오. 성경 공부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론이라고 나오고요. 또 이 시편 119편 기자는 또 말합니다. 어떻게 가까이 하겠다? 암송을 하겠대요. 여러분 지금 암송하죠? 보세요. 시편 119편 13절에 보면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이 선포라는 말이 사파르인데 이것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다, 공식적으로 말하다, 반복해서 되뇌이다. 이 말씀을 완전히 마음에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15절 16절에 더 암송에 대한 구절이 나오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뭐라고요? 읊조리며.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거, 그걸 계속 읊조리는 거, 그게 뭐예요? 암송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청년의 때는 가장 유혹을 줍니다. 전성기 때 가장 넘어지기 쉬워요. 전성기 때는 힘이 생기거든요. 힘이 없을 때 타락하는 것보다 힘이 많을 때 타락합니다. 힘 관리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얹어놓으면 세 가닥으로 갈라진다는 취모검이라는 거 있습니다. 가지면 뭐해? 다 죽이는데. 취모검 가지면은요, 칼집이 좋아야 돼요. 제어할 줄 알지 못하면은요, 힘 있을 때 다 죽는 거예요. 이걸 제어하고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마귀가 유혹을 줍니다. 예수님에게 그 힘 갖고 마귀적으로 쓰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기록하였을 때 이 모든 유혹을 주의 말씀으로 극복합니다. 고난이 왔어요. 나 이제 죽었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친구는 나보다 더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가만히 있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고난이 왔어요. 아, 왔구나. 그러나 하나 믿는 것이 있다. 이 고난은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든 나에게 고난과 시험을 줄 때는 감당할 만큼만 준다. 그리고 시험 받을 즈음에 뭐라고요? 피할 길을 준다. 그 두 말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 말을 먼저 아멘하고 암송을 해요. 그 다음에 문제를 바라봐요. 그걸 제껴놓고 문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딱 세워놓고 그 말씀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최고가 뭐냐? 암송이라는 것이죠. 영풍문고로 갔습니다. 서점 가서 이렇게 책 보는 게 그렇게 즐겁고 좋고, 어느 날 갔는데 연령도 말 않겠고 성별도 말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 책을 사러 섰는데 무지무지하게 환장을 하겠어요. 내가 정말, 나도 굉장히 잘 찾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분을 반짝 들여다가 옆으로 놓고 싶더라고요. 핸드백에서 카드를 꺼내는데 못 찾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걸 다 꺼내놔요. 옆에 테이블에 별게 다 나와. 별게.
정말 미쳐버린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 직원들이 거의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대형 서점일수록 또 매너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라 그러면 또 나 무시하냐고 또 나와요. 그럼 힘들어요. 카드를 꺼냈어요. 근데 이 중에 3개인가 4개를 꺼냈는데 이 중에 할인되는 카드가 있대. 그게 뭐냐요? 정말 딱 미친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가 저기 있다가 와요. 그래서 일로 오시라고 나하고 얘기하자고 그분을 정중하게 데리고 가서 그 긴 줄을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핸드백에서 지갑에서 바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어디 있었더라 그게 어디 있었냐 그 말씀 기억이 나는데 시험 당할 즈음에 뭐라 그랬더라 주님이 그러면서 계속 꺼내고 있어요. 그러다 다 잡혀먹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것이 성경 공부예요. 강력한 것이 성경 암송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유혹이 오거나 문제가 생길 때 나를 변화시켰던 그 무엇이 바로 튀어나올 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지킵니다. 그걸 가리켜 잘 박힌 못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 설교 시간에 잘 박힌 못을 많이 말했죠. 보세요.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못으로 나에게 박혀있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에 옷도 걸고 모도 걸고 다 거는 거예요. 그게 있냐 말이에요. 나를 찔러 쪼갰고 변화시켰고 나를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잘 박힌 못이 있냐 말이에요. 그 구절은 써놓고 암송하세요. 나를 변화시킨 구절이에요. 사막지대에 선교를 하던 어떤 선교사님의 일합니다. 불모지대였어요. 광야거든요. 그런데 그 저기 집 뒤편에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 깜짝 놀랐어요. 와 봐라 여기 꽃이 피었다 아름다운 꽃.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요. 계속 부엌에서 설거지한 물을 거기다 갖다 부었어. 계속 부었더니 그 땅이 물을 먹더니요. 어느덧 토양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꽃씨가 날라와서 아름다운 꽃이 핀 거예요.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토양에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계속 접하잖아요. 계속 그건 몰라요 우리가. 근데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갠대요. 어디까지요? 혼과 영.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요? 좋아요.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더 깊숙이 들어가요. 그걸 계속 접하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냐면 토양이 어느덧 바뀌기 시작하고 거기에 결정적인 주의 말씀이 임하면서 꽃이 피우고 나를 뒤집는 거예요. 정말 그 역사 있습니다. 저를 보면 알아요. 주의 말씀이 저를 그렇게 변화시키는구나. 하나님 나하고 가까이 해 주십시오. 주님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주님 가까이 하는 길, 주의 말씀 가까이 하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시편 119편을 아크로스틱 그 질서 정연하게 일부러 그렇게 176구절이나 해주면서 청년이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나의 길이 허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럴 때 주님이 너를 가까이 하리라. 그래서 한마디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체험적으로 느낀 것이 3가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근접의 원리예요. 사람은 여기서 저는 진짜 이건 100%였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뭘 가까이 하는구냐? 거기에 그 사람의 얼굴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본질의 싸움이 아니라 자리의 싸움, 위치의 싸움이에요. 본질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성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똑같은 본질의 나무가 사막에 심기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려요.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나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어디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 가까이함의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결국은 이기는 길이다. 유대인은 이 심플한 이야기를 끝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끝까지 반복. 진리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들리고 주의 말씀이 흐르고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계속 앉아있고 듣고, 그래서 결국은 나를 죽이는 말을 많이 듣느냐, 그리고 나를 살리는 말을 많이 듣느냐, 인생의 싸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죽이는 말을 들려주려고 해요. 거기에 있으래요. 나를 살리는 말, 거기에 있어야 돼요. 버닝 선. 정말 나를 태우는 거는 그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나를 태우는 건 그곳이 아니라 나를 진짜 태우는 것은 어디라고요? 주의 말씀. 네가 이 말씀이 들릴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뜨거움은요, 원래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옆에 거 다 태워버려. 죄만 들어. 그 뜨거움이 있고, 어떤 뜨거움은요, 나도 뜨겁고 옆에 게 온화함을 주는 뜨거움이 있어요. 이 뜨거움, 다 살리는 뜨거움. 버닝썬은 다 죽여. 다 죄가 되는 거야. 태워도 그거 알아요? 다 죄가 돼버리는 거. 근데 이 뜨거움은 다 살리는 뜨거움이 거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생에 허무하지 않는 길이 뭐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성경 공부하라. 열심히 잘 박힌 못이 있으면 암송하라. 그걸 내세워라. 위기 올 때마다 나를 변화시킨 주의 말씀을 앞장 세워라. 잘 박힌 못에 네 옷을 걸어라. 피곤함을 걸어라. 너의 우울함을 거기다 걸어놔라.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은 살고 승리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9절 보세요. 청년이 나르가 인생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 길을 깨끗게 인정받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 속에 가치관을 얻고 달려갈 길을 얻고 힘을 얻는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는, 결국 허무하지 않는 길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여러분 지금도 청년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다 평균 연령이 우리 교회 한 30대, 정신 연령, 평균 연령 다 속에 불이 있잖아요. 그럼 젊은이에요. 청년일 때는 다이아몬드예요. 저 젊은이들에게 참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눅눅하게 살지 마세요. 정말 금방 지나가요. 청춘은요, 나비거처에 날아가요. 그러나 먹물같이 지워지지 않는 게 청춘이에요. 청춘의 때 우울함의 연습을 하잖아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결혼해서도 오래 가요. 그래서 우울함 속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게 자기가 편해요.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은 기쁨의 영성이에요. 웃을 줄 아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젊은 날부터 연습해야 돼요. 젊은 날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거든요. 다이아몬드 같아요. 이때 기쁘게 사는 법, 즐겁게 사는 법, 뭐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삶을 즐겁게 사는 법을 이때부터 연습해야 돼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깎는 줄 아세요?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가공해요? 예? 목사님, 다이아몬드를 가져봤어야 알죠. 내가 지금 금반지도 없는데, 예? 나는 총알반지도 껴본 사람이야. 총알반지. 군대 그 총알 그걸 잘라가지고 끼워갖고 그 동록에 올라가지고 막 부어가지고 내가 죽는 줄 알았어. 내가.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깎습니다. 16세기까지 다이아몬드 세공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쁜 돌이었어요. 근데 이런 카드라 통신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책에 보면은요, 가장 유명한 유럽의 보석 세공업자가 있었는데 다이아몬드를 얻었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거기에 문화생으로 들어온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의 딸을 사랑합니다. 모든 역사는 거기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하는 말이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다이아몬드 세공법을 연구했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깎는다예요. 난 거기서 영감을 얻었어요. 청춘은요, 젊음은요, 우리 인생은 다이아몬드예요.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깎는 건 다이아몬드밖에 없어요. 그 다이아몬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생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최고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다이아몬드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에 불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체험 속에서 삶은 변화됩니다. irresistible power,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주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안 끌려가고 싶은데 그게 나를 확 끌고 가고 살리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불이 나게 만들어요. 이것처럼 안정적이고 불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 주관적인 체험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변할 수도 있고요, 내가 착각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마귀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해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태우는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2절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내가 어둠 속에 살지 말자.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지 말자. 빛의 생활을 하자. 그 말씀이 임팩트 있게 다가온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세상을 쫓던 무디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거듭나고 전도인이 되고요. 아까 말했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성경 공부하고 그 말씀이 다가오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내가 구원받고 종교개혁의 원인이 됐던 구절이 됩니다. 조지 뮬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거듭남을 체험하고요. 그리고 전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천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디모데 전서 1장 17절 말씀이 평생의 말씀 잘 박힌 못이 됩니다. 보세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까지 썩는 삶을 추구했구나. 썩어지는 것들을 추구했구나.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내 삶에 살자. 그게 완전히 삶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젊은 날 무슨 습관이 들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신앙의 습관도요. 자꾸 기적과 체험 좋아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줘요. 근데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거든요. 안 변화돼요.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받으면서부터예요. 그러면서부터 안정이 되고 그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요한복음에서는 기적과 미러클과 사인이라는 두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기적을 체험할 때. 기적, 미러클에 머물러 있지 마라. 기적을 주신 사인, 목적,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 어떤 사인, 방향을 바라보라. 그게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뭘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한 것은 어떤 사인, 표적을 위해서인데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너에게 기적을 체험해 줬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목사님 저는 그런 기적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적 체험 안 했는데도 주의 말씀 다 믿고 있어. 그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죽 안 믿으면 계속 보여주고 있다. 계속 보여줘요. 그게 큰 자랑 아니에요. 보지 않고 주의 말씀 믿을 때 그 믿어지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그게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질 때의 최고의 축복. 여러분 그래서 젊은 날부터 신앙의 방향성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좋아하고 주님 내가 내 나이만큼 성경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에서 힘 얻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 기본이 딱 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 베드로 사도님이 변화산에서 체험을 했잖아요. 저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변화산에서 직접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공교히 지어낸 말이 아니요. 그때 당시에도요. 자기 체험했다고 말 지어내는 사람 많았나 봐. 예, 참 사람 말 믿을 게 못 되는 게 많거든요. 막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진짜처럼 찜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때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하면서 내가 직접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 체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알죠? 변화산에서 그때 그 유명한 초막짓자라는 그 얘기 거기서 들은 거라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거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들은 것은 만들어낸 말 아니다. 정말 주께 받은 말이었거든. 체험한 것이었거든. 내가 체험한 이 소리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음 구절. 지금 더 확실한 예언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잖아요. 1장 20절에 뭐가 나오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성경 얘기로 들어가요. 나는 이 들은 거는 확실한데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예언이 있다. 성경이다 그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할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말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 쫓고 말씀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저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암송하고 주의 말씀 접할 때 치유되고 역사 일어나고 능력 나타나고 어느 때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통독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이걸 정말 믿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힘을 잃고요 우울증에 빠지고요 열등감에 빠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20세기에 흐르고 있는 인간을 죽이는 직선적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4명이 왼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르크스입니다. 또 하나는 찰스 다윈입니다. 하나는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또 하나는 현대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마르크스는 인간을 유물론, 물질의 존재로 봐요. 영혼이 없는 존재예요. 물질의 존재로 보고요. 다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보지를 않고요. 똑같은 동물에서 발달 과정만 다른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파악합니다. 인간의 존엄,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의 상태, 정신의 고매함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고요. 동물적 본능, 그 이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낼 뿐이라고 말합니다. 현대 자본주의요. 사람을 물질의 수량화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물질 많이 갖고 있고 소유적 인간으로 우리를 바꿔요. 마르크스, 다윈, 프로이드, 현대의 자본주의 이게 젊은이들 가슴에 확 들어와 버립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속인다고 했어요. 아름답고 맞는 것 같이 보여요. 마귀적으로 안 보여요. 이 가치관과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속에서 나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고 있어요. 직선적 인간이에요. 그래갖고 먼저 앞서가요.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더 많이 배웠어요. 소유했어요. 그럼 1등, 안 그러면 꼴등. 거기서 우울감을 느껴요. 1등하는 사람 교만에 빠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직선적 세계관이 아니라 원형이에요. 원형. 어디에 있던 1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상대적인 이 세계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거예요. 절대를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절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이거구나.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최고라고 보고 성공했다고 보는데 금, 은을 하나님 나라는 이 중에서 귀 쓰는 그릇이 되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이 보는 귀한 것의 의미이다. 상대의 세계에서 절대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꽂히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부터 우울증 그리고 열등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이 세계는 열등감과 교만함을 부추기는 가치관이 마귀가 그런 가치관을 우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 나는 이 길을 살아왔어. 주께서 주신 이 줄로 재어준 나의 이 영역에서 이 길을 살아왔어. 그때 허무함이 없어요. 청년이 인생이 무엇으로 그 길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리까?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프라이드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어떤 죽은 랍비의 이야기라고 마칠까 합니다. 한 랍비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민족 지도자인 모세처럼 살지도 못했고
최고의 예언자인 엘리야처럼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 죄송하긴 죄송한 인생이다. 네가 모세처럼 살지 못해서 죄송하고 엘리야처럼 살지 못해서 죄송한 게 아니라 너처럼 살지 못해서 나인 나로 살지 못해서 네가 죄송한 거다. 너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너에게 주신 너의 사명이 있다. 너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늘 열등감 속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구나. 너는 하나님의 골짜품이야. 너를 태어나게 한 주의 목적이 있고 은혜가 있잖아.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누구처럼 살지 못한 것을 늘 한탄하며 살았어요.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대로 살았으면요, 여러분 꼴등도 2등도 3등도 없습니다. 누구나 1등입니다. 저는 선교사님과 목사님 보잖아요. 그럼 진짜예요. 지금 저분이 나보다 돈도 없는 것 같다. 뭐도 없는 것 같다.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누가 진짜 칭찬받을까? 누가 진짜 선한 주의 종일까? 자기의 길,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묵묵히 그 길로 달려갔던 신실한 종. 여러분,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그 행위를 깨끗게 그 인생의 길을 주님이 인정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젊은 날부터 그걸 꾸준히 쌓아오고 그 속에서 길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갔던 사람, 이 단순한 말씀이 인생 최고의 승리의 길입니다. 이런 길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